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입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사셨나요? 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 후 1주 차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력에 성서 일과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예언자였죠. 예언자라고 하면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죠. 오늘 본문은 이 예언자의 직무를 이사야가 어떻게 맡게 되었는지 그 부르심, 그 소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인생 대역전극이 일어난 나를 다시 상기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시간을 못 맞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이 그 역전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온 새 번역으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자, 처음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죠. 유대의 왕이었던 우시야에 대한 내용이 우리 역대하 26장에 보면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엄청 뛰어나서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도 바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 인터넷이 뭐 발달된 것도 아닌데 그 시대에는 저 멀리 뭐 어디까지 소문이 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까지도 우시야 왕이 강하다는 소문이 또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르던 가축도 많았고 또 농사도 전략적으로 잘 지어가지고요. 경제적으로도 또 살만한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역대하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능력, 또 부귀영화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죽음, 많은 땅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까지도 우러러보고 굽신되게 만들었던 왕인데요. 이 왕이 죽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죽음.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본문 읽어가시면서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모습을 좀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상상해 보셨어요? 자, 여기에 나를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우는 거죠. 주님만이 가득한 그곳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이 잘 풀리면요.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 이러한 한계와 허무함을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열려 있고요. 영원하고 한결같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중에도 없고 개의치 않고 그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에야 주님을 나의 눈으로 뵌 것입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주님은 높이 들린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권, 왕권을 이야기하죠. 사람 왕, 사람 통치자가 죽으니까 하늘의 왕, 영원한 왕의 통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응시할 수 없어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스랍이란 말은요, 불타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은 하나님과 참 잘 어울리는 단어죠. 불순물은 다 태워버리는 불. 이러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룩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뭐라고 찬양하고 있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용어죠. 일상 용어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단어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다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름, 이것을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차원이 다름, 구별됨, 이 거룩함, 이러한 말은 존재 자체가 차원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또 하나 도덕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또 그 성품적으로도 순전하시고요. 진실하시고요.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랍들이 선포합니다. 만군의 주님. 여러분,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1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기 전, 우시아 왕은 유다의 왕이었죠. 그 세력을 확장해서 멀리 이집트까지도 소문이 났었어요. 그것이 우시아 왕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한계가 있어서 이집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왕은 그 한계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성전에서 하늘에서만 주님 되시는 분이 아니고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의 영역에는 제한이나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밝히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1절에서 성전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3절로 쭉 내려오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사야는 정말이지 오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예배 때 우리 오감으로
우리들의 모든 전체 감각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이제 주님께 반응을 합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금까지 이사야가 되어서 내가 이사야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상하시면서 성전의 그 모든 광경을 보셨잖아요.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을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이사야의 고백을 내 고백이 되게 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먼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다른가? 이런 격차에서 오는 정말 철저한 좌절이고 철저한 절망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또 나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나의 부정함이 철저하게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매 예배 주님 앞에 서고 있죠. 더욱이 우리들의 삶이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분이 있다면 어쩜 여러분은 아직도 나의 우시아 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누군가, 나의 농사와 나의 가축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시아 왕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사야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심판의 그날에 이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음을 직면하시고 이사야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6절, 7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움직입니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제단은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번제물이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고 피 흘리고 죽고 형태도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태우는 작업은 불이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불은 태우고 또 정결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불을 만난 번제물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고 피 흘리고 죽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까만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속죄의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그 숯을 나의 입에 댑니다. 입은 우리들의 거룩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우리들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입술은 그 부정함이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번제, 그 번제물이 불을 만나서 죄를 다 태우고 남은 이 숯이 닿고 우리들의 죄, 나의 죄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죄사함을 선포받기까지 이사야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바라고 소원했습니까? 그저 이사야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그저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그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거룩함, 정결함이 가득한 이곳에서 오직 나만 더럽고 나만 추악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그저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소리쳤습니다. 착한 척하고 순결한 척하고 주님과 비슷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소리쳤습니다. 나의 부정함을, 그런 내가 주님을 배웠음을,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음을. 그랬더니 그때에 주어졌습니다. 온전한 죄사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리가 멀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누가 누구를 보낼까? 저와 믿을 것이라 할 것이다. 내가 알겠다. 제가 옆에 있으리라.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대리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 그랬더니 바로 직전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뵌 것만으로 죽는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이 죄를 나열한 것도 아니고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괴리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존재 자체가 죽게 생겼다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가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이사야가 작은 목소리로 숨어서 찔끔 손을 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못 가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불에 닿은 사람의 행보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행보입니다. 주님과 만난 자의 고백이자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 가운데 이사야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그 핵심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부정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만남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한 사역자였던 존 웨슬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자였고 그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그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이제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는 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신 여러분, 그 거룩하심, 그 철저하게 우리와 다른 그 모습에 여러분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토설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죄인으로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된 입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원인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꺼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합시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앞에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이 온전히 정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십시오. 어려우신 분들은 이사야의 고백을 따라 읽으십시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온몸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관으로, 우리들의 입으로 발설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를 봅니다. 주님으로 가득함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봅니다. 아버지, 제단에 놓인 이 숫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음을 힘입어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